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는 잡초이며 이름 그대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초기에는 그 외형이 밀과 잘 구별되지 않으나 자라서 이삭이 피면 외형 자체가 구분이 돼서 식별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추수 때까지 그 독보리를 놓아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밭은 인간의 마음을, 좋은 씨는 복음을, 밀은 신자를, 가라지는 불신자를, 원수는 사탄을, 종은 복음의 사역자를, 주인은 예수를, 추수 때는 종말을, 추수꾼은 최후의 심판관인 하나님을, 불은 지옥불을, 곡간은 천국을 의미한다는 이런 식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비유가 전달하려고 하는 본래의 의미를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법이 옳지 않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라지 비유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가라지가 내 주위에 불편한 누구이구나 라고 적용하시면 당신은 원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움은 분열을 초래하는 가라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제자들은 가라지를 당장이라도 뽑아내자고 합니다. 뽑다의 의미는 가라지의 윗부분을 잡고 긁어 모으듯이 훑어내며 뿌리까지 뽑아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라지의 뿌리는 주변에 있는 곡식의 뿌리와 뒤엉켜 있습니다. 함부로 가라지를 뽑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멀쩡한 곡식까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씨에서 기대되는 알곡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가라지를 뽑아버리려 했던 행동들이 멀쩡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판단할 권리야 자격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번역된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시간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인들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런 뜻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며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버릴 때를 알지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 아닙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매일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아가며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바벨탑 쌓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고 행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가라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학자 호세 꼼블리는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며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꿰뚫어버리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악마의 나라와 뒤섞여 있다.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혹시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참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 밀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상태를 참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당장 악에서 회개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란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사람들까지 포옹한다. 세계 역사 전체를 통하여 악한 사람들이 계속 활동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 가운데서 길을 찾아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에 있지 파괴하는 승리에 있지 않다.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일은 마지막 때에 가셔야 일어날 것이다.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하다가도 악해질 수가 있고 악하다가도 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참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네, 맞습니다. 듣고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한 면이 존재하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선한 면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